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은혜와 평강,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벌써 다 하셨어요? 출타하신 분이 확실히 많으신가 보네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였사오니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주신 동산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펼쳐서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싸우니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각각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들어야 할 말씀들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로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의 첫 책이었던 창세기 연속 설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한 여름 동안 신약 성경의 한 책이 되는 빌립보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네 개의 편지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의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들을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대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열면서 이제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 인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나눴죠? 벌써 금방 잊어버리셨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저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세탁소도 안 해봤으면서 왜 우리 가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지? 우리는 더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평생 결혼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눈으로 보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엉뚱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곳이 있다면, 은혜가 없는 곳이 있다면 아마 그 중에 하나가 감옥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불편한 곳이 있다면,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 곳이 있다면 그 중 하나가 감옥일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이나 은혜나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 평안과 그 은혜를 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앞으로 읽어 나가게 되면은요, 바울이 말하는 이 인사가 그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너무나도 진정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에, 아니면 거꾸로 잘못된 거짓된 은혜가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또는 참된 평강을 잃어버리고 자칫하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기 쉬운 이 시대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짧은 편지는 위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어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해 나가는 동안에 하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참된 평안, 이런 종류의 참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와 그 평강 안에 흠뻑 젖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강의의 첫 시간을 시작하므로 좀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같이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이제 받는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온갖 서프라이즈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초기부터 살펴보시면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결국은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저희가 지난 4월부터 이제 큐티를 묵상하는 본문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비교적 자세하게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 말씀을 묵상해 오신 분들이라면 좀 입체적으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2번째 전도 여행의 첫 열매로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바울의 2번째 전도 여행은요, 그 전도 여행 자체가 애초부터 조금 여러 가지 삐걱거리는 일들로 시작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함께 여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2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다퉈서 갈라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의 경험을 한 뒤에 그 핍박했던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은요, 그의 영적인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바나바와 함께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파송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잠시 쉰 뒤에 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또 선교 여행을 떠나야겠다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은요, 이게 사실 일종의 중독인 것 같아요. 전도하고 싶으면 기도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기도를 계속 하고 싶어지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게 되면 말씀을 계속 읽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도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계속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모든 것들을 정돈해서 2번째 전도 여행을 가자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포기했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2번째 여행에도 데려갈 것이냐 아니냐로 심하게 다투고 끝내는 의견을 합하지 못하고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2번째 예기치 않은 일이 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울이 애초에 계획했던 선교지가 전격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황당한 경우가 되겠죠. 바울이 마음속에 전도지를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2번째 전도여행 때는 이쪽을 전도해야겠다. 특별히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딴지를 걸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 몰래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몰래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좀 좋겠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마음속에 복음에 향한 열정이 있었고 그 열정 가운데서 여러 장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막으시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혀 바울이 예상하지 않았던 곳으로 바울을 인도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우리의 예상을 뒤엎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마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한계. 경건하고 열정적인 복음의 일꾼이었던 두 사람이 전초기지였던 그 베이스 캠프였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2차 전도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만 엄청나게 두 사람이 싸운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들에게 전에 안수해가지고 막 여러분들 파송합니다. 막 파송의 노래도 불러주고 이렇게 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이분들이 훌륭하게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둘이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시는 분들이.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졌단 말입니다. 야, 이게 설교를 듣고 전도하실 때는 그리고 이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더니 저분들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네. 아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놀랐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 본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본인. 여러분,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에서 별명이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연세가 지긋했고 여러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늘 돌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는 권면하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젊은 바울과 의견을 합치지 못하고 자기도 분을 막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철철 넘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내가 어르신인 바나바와 의견을 합치지 못하고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선교지가 수정된 사건은요 인간적인 계획과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바울의 애초 계획은 순수한 전도의 열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세속적인 계획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연약함이 발견되었고 바나바와 결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도자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계속해서 그 전도여행을 나간 것으로 아마 바울은 어느 정도의 안정감, 어느 정도의 자존심, 자긍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 이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그 2차 전도여행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길을 틀려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뭐 저 좋다고 지금 이러는 것입니까? 저도 집에 있으면 편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지금 떠나가지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마 생각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면서 실망할 때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도 작은 일에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거나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폭발을 경험하게 될 때 나도 스스로 내 자신에게 놀랄 때가 더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도대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아마 생각하게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간만에 마음을 먹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내가 헌신해서 하려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과 열정들이 마치 막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사람이 막아서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황이 막아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때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인간적인 한계를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 한계를 그대로 두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계획표를 수정해서라도 결국은 하나님 손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고야 마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끄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을 진로 수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에 가까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을 수정해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부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유럽, 구라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최초 교회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사실은 전혀 계획이 없이 이렇게 그 계획을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서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조금 막막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와 함께 그저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서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강가에 몇몇 여인들이 모여 앉아서 두런두런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복음을 나누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주색 옷감 장사, 무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사장님이죠. 그 옷감 장수 여사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의 반응을 보이고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얼마 뒤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빌립보성에서. 왜냐하면 귀신 들린 어떤 여종 하나의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 주인이 고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그곳의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의 가족과 간수장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되는 거예요. 첫 그 개척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에 조금 더 열려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에 닥치는 예기치 않은 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프라이즈. 물론 깜짝 파티, 생일 파티 이런 거 해주는 건 좋아요.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그런데요, 갑자기 오랫동안 잘 연락이 그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지내며 살았던 가족 중에 한 분이 한국에 계시는데 한밤중에 전화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개는 서프라이즈한 비극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런 인생에 닥치는 그 예기치 않은 일들이 별로 달갑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저희 교회가 29살 생일을 맞게 됩니다. 다음 주일이 저희 창립기념주일인데 29살 생일이 돼요. 그러면 내년에는 몇 살이 되죠? 교회가 30살이 됩니다.
나이에 니은 자가 붙게 되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예, 30 이후로 한 번 붙은 니은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교회도 이제 그만한 나이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돌아볼 때도 아마 여러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명백하게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겠죠. 아픔과 상처, 위로, 딱지가 단단하게 들어앉아서 때로는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어떤 일이 닥치면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하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들 동안 우리가 마음먹었던 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희 교회의 머리이고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는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시간표를 바꾸셔서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 고백하게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여지를 늘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이제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전체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라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과정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전체 주제가 뭘까요? 한 편지의 주제가 뭔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편지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살펴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제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강조가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분은 돈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편지의 주제는 곧 돈이죠. 편지를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 편지의 주제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의 형태로 8번, 명사의 형태로 5번 반복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짧은 책인데 그 단어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쁨. 기뻐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로 8번, 기쁨이라고 하는 명사의 형태로 5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 생각하게 되죠. 도대체 바울이 지금 기쁨을 이야기할 만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본 것처럼 바울이 지금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로 사실은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편지를 써야만 하는 입장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사실 빌립보서 전체가 그 주제가 기쁨이라는 사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빌립보서를 부를 때 기쁨의 편지 이런 별명을 붙여주거든요.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또 하나의 서프라이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감옥입니다. 감옥입니다. 당시의 감옥은 오늘날의 현대식 감옥하고 달라요. 물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시게 되면 로마에서 갇혀 있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게 그 공공 그 감옥 있잖아요. 여러 사람을 가두는 공공 감옥이 아니라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시면 그런 정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셋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셋집에 갇혀 있으면서 이 셋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셋집 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편하게 감옥 생활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이 갇혀 있었다가 참수되었던 그 자리에 그 바울 순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 바울 순교 교회 지하에 감옥이 있어요.
그 지하에 남겨져 있는 감옥은요, 조그만 방입니다. 쇠창살로 된 이 창문이 그냥 가로막고 있고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아주 어둡고 침침한 습한 그런 뭐 전형적인 감옥이죠. 그리고 거기에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인 채로 바울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받는 빌립보 교회 자체도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게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빌립보 교회의 정황을 좀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정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이게 웬일인지요, 바울을 비방하면서 아주 악한 동기에서 아유, 바울만 전도할 줄 아나? 우리도 전도할 줄 알지. 이런 자세로 전도하며 바울을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애써서 세운 교회인데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그만 다툼의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실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제발 좀 잘 지내십시오,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말한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빌립보서에 나와요. 그 유명한 유오디게아와 순두계죠. 그렇죠. 유오디게, 순두계, 그 실명을 언급하면서 유집사님, 순집사님,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잘 지내세요. 이렇게 실명을 언급할 정도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적인 가르침이 들어오기도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하나의 감정이 솟아오르는데요. 그 감정이 뭐냐면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쁨. 그렇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 바울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사실 빌립보서 자체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다음 반복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되죠. 총 9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복음입니다. 복음. 빌립보서에 많이 같이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맞물려 가는 단어가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리는 기쁨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소유하게 되고 거꾸로 내가 예수의 소유가 되어질 때 주변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는 절대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내 마음이 스스로 누를 수도 없는 내 안으로부터 온전하게 솟아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마게도냐를 생각하면 떠올릴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사실은 전 세계를 호령했던 마게도냐 출신의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알렉산더 대제. 여러분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은 마게도냐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20살의 왕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정복 전쟁을 해나갔던지 이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쳐들어가서 이집트를 점령하고요, 저 동쪽으로는 아시아를 훨씬 지나가지고 인도까지 그 영토를 넓히게 되고 지금 이제 유럽이 되는 거의 유럽 전체를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마게도냐 사람이고 마게도냐 사람 하면 알렉산더를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계획을 트실 때 꿈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 뭔가를 보여주셨죠. 그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그 꿈에 나타났던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겠는가,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게도냐 사람, 이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딱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대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들이 전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삶은요, 사실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정복민들을 차지했고 또 수많은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자신의 영토를 넓혀갔던 그런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정복 전쟁 때문에 정신이 황폐되어져 가고 감정이 메말라가기 시작했다라고 역사가들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계속 난폭해지고 이상하게 사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반역의 죄를 씌워서 스스럼 없이 처형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어가게 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화로운 궁궐에 살며 셀 수 없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만인지상의 최고 권력에 올렸지만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 없는 삶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비록 몸은 감옥에 있고 손과 발이 착고에 묶여 있지만, 그리고 당면한 상황들 역시 녹록한 것이 아니지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마음의 평안을, 기쁨을 누리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종류의 기쁨이 있냐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기쁨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나아질 줄 모르는 우리 미국 경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되고 힘든 삶이지만 또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깨어지는 일상이지만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매주시는 예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을 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선물 가운데 저는 이 빌립보서도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강해를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인 빌립보서 포장지를 하나씩 벗겨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기대하시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 복음의 기쁨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